신학교의 룸메이트가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되시고. 목사님 저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은 예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30년 됐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잘 마련해 주어가지고 교회도 개척해서 큼지막한 개척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축하하네요. 잘 됐구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평생 잊지를 못한대요. 전화하는 그런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잊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권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더라도 물만 먹고 올라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천장 쳐다보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했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고 하다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목사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 때죠. 전도사님, 편지 왔네요. 책상 위에 편지 왔어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와가지고 그 편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도사님 앞에 먼저 내려가고, 그런데 그 편지가 아니라 식권을 놓아뒀습니다. 그 식권 한 장 받아든 것.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밥을 굶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난하고 나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평생 잊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식권 하나 이거 잊어버렸죠. 식권 하나 그냥 흘려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는 줬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를 못한대. 왜? 자기가 가장 절체절명 속에 힘들어할 때에 조그만 식권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평생을 두고 잊지를 못한답니다. 성도는 어떤 분들이 성도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인가? 주변에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먹질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요.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을 읽은데 이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포커스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 뒷장은 없어요. 그 뒷장 고린도후서 책이 달라지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모든 마감을 하면서 마감할 때에 고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 문안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문안하는 그 한 사람 중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인 이 스데바나.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왜 16절, 15절, 16절에서 스데바나 가족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스데바나 가정이래요.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 가족에게 순종하고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도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하라라는 말을 주석책을 보고 조금 말씀을 연구를 했더니 헬라어로 히포타소랍니다. 히포타소가 순종이래요. 순종 이것을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종이 무엇인가 하는데 사람 밑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복종이래요.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벽하게 그 사람의 행동대, 그 사람의 명령대로 탁 붙어가지고 그대로 대령해 드리는 것, 이게가 복종이래요. 스데바나를,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들에게 복종하라. 왜 스데바나만 스데바나지 스데바나 가족한테까지 복종을 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바로 이 스데바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모든 복종과 헌신을 다 드리고 섬기는 것을 다 드려버리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상전인가? 이 사람 집안이 상전이 돼서 그 사람에게 딱 복종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이것에 퀘션 마크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바울사도는 이제 18절 말씀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알아주라라는 얘기는 그 세 사람이 최고라고 손가락질, 엄지손가락을 지켰다는 얘기, 칭찬해줬다는 얘기. 왜 스데바나, 그리고 브나드고,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에게 칭찬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고린도 교회에서 기려주고 알아주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행여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독자들이 읽은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 바울 사도 대사도께서 편애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도 있고 우리 교회 이웃집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받들고 섬기는데 왜 유독 스데바나만 편애를 하시깁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깁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시원하게 해서 알아줘라라고 칭찬하시깁니까? 편애하십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알아주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되 그 가족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평등인 줄 알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종하고 상점 만들듯이 그 사람을 편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색당파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말씀 속에서 바로 파가 있대요. 고린도에는. 다른 데는 없는데. 고린도 교회 유독. 거기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예수파가 있대요. 이 사색 네 파가 있는데. 그 네 파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스데바나 이 파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상점 만들어가지고 또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네 파 속에 5파를 만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만들어 가시깁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스데바나와 가족들에게 대해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계급을 조장하거나 당파를 조장하려고 스데바나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자기 가정에다가 부부를 초대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대개 초대를 합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학식이 높은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를 지도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아주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러한 행정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초대를 해놓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해가지고 초대한 자기도 으쓱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더러들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행여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잘못 왔다, 들어왔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왔다, 들어가는 거 해서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버릴 거예요. 쫓아내면서 재수 없이 말이야 가는 등에다가 소금 뿌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는 무엇이 기쁨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활짝 개방했습니다.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아픈 사람들이든 병자든 헐벗은 사람들이든 높은 사람들인 다 와라, 다 우리 집에 오라라고 활짝 개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도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온 사람 다 환영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가 받들고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데 내가 못 섬겨서, 이것밖에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 스데바나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이러한 봉사를, 이러한 헌신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스데바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도 함께 봉사하고 순종하라, 같이 일에 참여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왜 이렇게 스데바나와 그리고 드브나도와 그리고 또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시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더 해줄 걸 이것밖에 못했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네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요, 바울 사도가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급하게 겐그리아로 갑니다.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또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 대사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지 않나. 더 사랑해 줄 걸, 더 같이 있을 걸 하면서 아쉽게 떠나온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 사람들 생각만 하면 늘 마음에 안타까운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대표인 스데바나와 이 세 사람 함께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일행이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까지 와가지고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 일행을 영접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었겠는가. 마음이 툭 터진다는 얘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비록 바울 같은 대사도가 떠나가고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뜨거운 봉사 헌신자 이들 부부가 떠나갔지만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부흥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데 놀라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미안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바나로부터 소식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또 게바파 이런 네 파가 다 있었는데 그들이 찢어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또 아파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스데바나 지도력하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화합을 하고 모두가 다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을 때에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오늘 이 마음이다라는 말은 푸누마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푸누마는 영혼이란 얘기. 영혼이 시원하다. 육체적인 것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시원하게 너희들이 와서 해갈시켜 주셨구나. 고맙다 고맙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라, 순종하라. 그들은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스데바나, 바로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섬기고 봉사했었던 것은 예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스데바나, 바로 이 스데바나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함께 더불어 봉사하고 교회에서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구나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스데바나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적으로 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스데바나가 너가 스데바나가 되고 내가 스데바나가 되고 너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골로새 지역의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 내에 최고의 사랑의 헌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빌레몬이었습니다. 성경 빌레몬 1장, 빌레몬서는 1장뿐입니다만 빌레몬서 1장 말씀에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지역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는데 감사하게도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쓰도록 자기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자기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예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그 주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 집에서 도망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 나왔는데 자기 몸만 도망 나왔습니까? 그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골로새, 그리고 또 에베소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아테네를 지나 저 로마까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건데 로마까지 그냥 도망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아주 큰 죄로 엄벌을 다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이 주인집을 뛰쳐나와 버리는 사람들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노예가 오네시모가 딱 걸려버렸네, 잡혀버렸네. 잡히니까 어디로 가요? 로마 감옥으로 가지요. 로마 감옥. 로마 감옥은 누가 먼저 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먼저 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오네시모 이 사람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같은 방에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훈육시키고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오네시모 도둑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너 도둑이었지? 예. 너 주인집으로 가? 안 가랍니다. 빌레몬에게 가? 안 가랍니다. 나 죽어요. 갈 수 없어요. 차라리 바울 사도 당신 밑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안 돼.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너의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고 빌레몬에게 가라고 안 간대. 그럼에도 편지를 썼어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내 형제요,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로 새 사람이 됐다. 너의 집에서 이 사람을 새롭게 받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간곡하게 대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편지를 함께 주어 보냈습니다. 오네시모가 가기 싫은 집, 주인집으로 가지요. 죽을까도 모르는데.
그런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오네시모가 들어왔습니다. 빌레몬 눈에 어떻겠습니까? 이 오네시모 도망간 것도 괘씸하고 떠나가는 것도 괘씸하고 그동안 사랑해 주었던 것도 괘씸하고, 그런데 돈까지 가가지고 돈 훔쳐간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한 대 치고 두 대 치고 밟아버리고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간곡한 편지를 읽고 나서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습니까?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다시 받았습니까? 노예로 받았습니까? 노예로 받지를 않습니다. 노예를 받지를 않고 자기 집의 협력자로, 교회의 봉사자로, 교회의 동력자로, 바로 이 집에서 훔쳐간 그러한 노예를 교회의 봉사자와 헌신자와 형제로 오네시모가 받더라. 그 모든 것 전부 다 용서해버리더라. 세상에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러한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 지도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64주년, 다음 주일이면 64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스데바나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빌레몬과 같은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삶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취하면서 성도들도 사랑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받들고 섬기고 더 사랑을 못해줘서 안타깝고, 바로 이런 사랑이 철철 흐르는 교회, 우리 부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왕실과 같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모략하는 곳이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욕하고 불평하고 경쟁하는 곳이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문안하고 칭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이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바나는 자신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고 받들고 섬겨주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꿀까요?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스데바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스데바나 예수 안에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64주년 이제 창립 주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